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시작부터 아주 그냥 극적인 상황인데요. 한 선지자가 성전에서 군중에게 포위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에요.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. 네, 맞습니다. 시기적으로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막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예요.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시죠. 성전 뜰에 서서 거기 예배하러 온 유다 모든 백성에게 당신이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하라고요. 근데 그 메시지라는 게 진짜 보통 내용이 아니었어요. 만약에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,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안 따른다, 이러면요.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그 번성했던 실로 아시죠? 그 실로처럼 이 성전도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.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. 이런 엄청난 경고했던 거죠. 이걸 들은 사람들 반응 어땠을까요? 난리가 났죠. 제사장들, 다른 선지자들,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말을 듣자마자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았어요. 그러고는 외친 거죠.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.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이랑 도성이 망할 거라고 예언했으니 이건 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. 아주 격렬하게요. 그렇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종교적인 외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 번진다는 점이에요. 유다의 고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바로 내려와요. 성전 문 입구에 자리를 딱 잡고 이 사건을 직접 다루기 시작합니다. 네.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고관들 앞에서 막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거죠. 이 사람이 이 성에 대해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요.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. 예레미야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. 전혀 위축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. 모든 고관하고 백성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.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전한 것뿐이다.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호소해요.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거다. 목숨이 달린 상황인데도 할 말은 다 하네요. 심지어 경고까지 해요.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. 와, 대단한 담대함인데요. 그 말을 들은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좀 흔들렸을까요? 네,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고관들과 백성들 사이에서. 예레미야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거니까 죽일 이유는 없지 않냐. 이런 쪽으로 좀 기류가 형성됩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바로 그때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딱 나서서 중요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요. 역사적 사례요? 어떤 거죠?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. 아, 미가 선지자. 네, 미가 선지자도 과거의 시온,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. 예루살렘이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성전이 있는 산은 그냥 수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.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랑 백성들이 그를 죽였냐?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시려던 뜻을 돌이키셨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. 이런 논리군요.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적용하는 모습이네요. 그렇죠.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시도인 거죠.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선지자 이야기가 언급됩니다. 이 사람도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는데 결과가 달랐나요? 네, 여호야김 왕의 분노를 사서 애굽으로 도망쳤어요. 그런데 왕이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 온 거죠. 결국 처형당하고 시신마저 그냥 평민들의 묘지에 던져졌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. 정말 끔찍하네요.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처한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또 왕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. 아, 정말 불안했겠어요. 네,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었죠. 다행히도 예레미야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. 조력자요? 네,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고관인데요.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성난 백성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는 걸 막아줬다는 거죠. 아, 아히감.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구원자였네요. 한 사람의 윤기 있는 행동이 이렇게 중요할 수 있군요. 그렇습니다. 그 한 사람 덕분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.
자, 그럼 이 예레미야 26장 전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생각해 볼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듣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.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.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반응하는지. 회개하면 살 수 있다, 기회가 있다고 외쳐도 때로는 그 권력이나 어떤 군중 심리가 그 메시지 자체를 그리고 그 메신저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과거 사례들, 미가와 우리아의 이야기가 현재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참 흥미로웠어요. 역사를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유리한 사례만 딱 골라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같아요. 왜 어떤 경고는 받아들여지고 미가처럼 또 어떤 경고는 철저히 묵살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가? 우리아처럼. 이게 과연 메시지 내용만의 문제일까? 아니면 그 말을 하는 시대적 상황이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더 달린 걸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그러네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는 받아들이기 좀 불편한 진실의 목소리에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어떤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걸까요?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